자,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시편 120편. 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자, 시편 120편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선 제목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시편의 이 노래는 언제 부르는 노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절기가 되어지면 이제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절기가 되어져서 또 예배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당면한 내용들에 대한 찬양인지 아니면 과거 누군가가 경험했던 내용들이 이제 노래로 만들어져서 그 후대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있는 노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편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질 이 당시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내용을 좀 보면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절을 보니까 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뭐가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힘든 어려움들도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어려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내게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자는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든지 스스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특권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있어요? 기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 근데 이 1절은 내용이 나중에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죠. 1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과거에 내가 환난 당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임과 동시에 나에게 지금 기도니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자,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당면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과거에 내가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때를 다시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를 만난 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 지금 현재의 문제에도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 믿음을 위해서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사실은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괴로우니까. 근데 과거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아, 그때도 나를 구원하셨지, 그때도 나를 도우셨지. 사실 그래요.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문제보다도 더 어려웠던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살아 계셨고요. 그때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당면한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갈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의 공격도 받아봤고 곰의 공격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누구의 힘으로 쓰러뜨려 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뜨려 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나를 도우셨고 그때도 나를 이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앞에 더 큰 골리앗이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를 도우실 줄로 믿는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도 나를 도우셨고 그때도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이 문제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누군가가 자꾸 거짓된 입술로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과거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속이는 혀여. 지금 누군가가 자꾸 나를 거짓말로 모함해요. 자,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밑에 4절에 보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자, 네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네가 뭘 받으려고 하면서, 자, 너에게 장차 주어질 게 뭐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4절에는 한국말로 보면 주어가 없어요. 자, 주어가 없어요. 너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국말로는 주어가 없어요. 근데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He will punish you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 자꾸 거짓말하면 너 누가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수할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은 로뎀나무로 숯을 만들면 그 숯이 굉장히 오래 탄대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가 숯을 그런 이유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너에게 이런 뜨거운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다윗의 시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이 스스로 대적들을 향하여 원수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않아요. 이 억울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심지어 그 시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에게 원수 갚을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지만 누가 대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뺨을 한 대를 맞으면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10대로 갚아줘도 속이 후련하지는 않죠. 근데 다윗처럼 이 시편 기자가 뭘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내가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떡 같지만 내가 원수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은 내가 너에게 직접 쏟아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원수 갚기 시작하고 내가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내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가운데 뭐냐면, 자,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 뭐라고 나와요? 이게 갑자기 중간에를 생각하려니까 뭐라고 하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안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대적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향한 원수 갚음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받아야 할 그 대상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용서를 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명령으로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통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 그것을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서부터 내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걸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내가 병들기 시작하고요. 이걸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풀어내려고 하면 서로가 함께 죄를 짓는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려 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 짐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절대 내 원통함을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여러분 털어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원통함과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도 함께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만났느냐? 자, 5절서부터를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머물러 있어요. 자, 추측하건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시기였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방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에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말할 때 항상 싸우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내 고향이 아닌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지금 누구 땅에 살고 있어요? 누구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근데 찬양을 할 때는 내 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내 집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내 땅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왜? 내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이 억울함, 이게 어찌 보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억울함에 대하여 여러분 이 원통함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맡겨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안에 원수 갚음에 대한 응어리를 여러분 짐으로 짊어지고 사는 미련한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탕감해 주셨어요. 임금이. 근데 집에 가다가 누굴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그러더니 멱살을 잡고 어떻게 버려요?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서 야, 나는 너한테 10,000달란트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그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용서해 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탕감을 해줬는데 다시 감옥에 가둬놓고서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다 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내가 스스로 영적 감옥 안에 갇히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용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적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스스로 영적 감옥에 갇혀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스스로 영적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스스로 누리지 않고자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마음 가운데 이걸 응어리처럼 싸질머지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과거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오늘날 나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걸 원수 갚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